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68절까지 마지막 절인 68절까지는 다 함께 나눌 텐데요. 일단 지금은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광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계획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설교가 여러 편이, 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8장의 말씀은 그것 중에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전의 장도 그렇고 그 전의 본문도 그렇고 계속 무언가의 마무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두 번째 설교가 큰 단락과 그 안에 작은 단락들이 이렇게 괄호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작은 그 안쪽에 있는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큰 거에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장으로 가게 되면은 29장에서 이제 이 28장의 이야기를 끝으로 29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되었음을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세의 또 권면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 28장 말씀이 두 번째 설교의 이제 마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설교는 우리가 봤다시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죠? 4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5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왔고 그 십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큰 맥락을 먼저 서두에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율법 조항들이 세부적인 조항들, 즉 십계명을 베이스로 한 세부적인 조항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28장의 이야기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즉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고 살 때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 때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너희가 잘 삼가 듣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야기는 68절까지인데 길어요.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제가 쓱 지나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즉 저주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여기저기서 저주를 받고 무엇이 부족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내가 아벨의 그를 잊음으로, 즉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고, 폐병과 열병, 염증, 하늘은 노시되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릴 것이고, 적군 앞에서 패할 것이고 등등등. 눈이 멀게 되고 전신병으로 치게 될 것이고 등등등 하면서, 포도원에도 포도를 딸 수가 없고 감람나에도 감람 열매와 기름을 얻을 수가 없고, 이 이야기가 쭉쭉쭉 지나가는데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한번.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지금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점점 혹독해져요. 저주가. 한 가지 예로 55절 정도에 가서 보면은,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먹을 게 없어서 내 자녀를 잡아 먹게 될 텐데,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정도의 혹독한 시련이, 그런 저주가 이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8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그 저주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저주의 이야기가 마치게 돼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만, 저는 좀 오늘 큰 그림으로 보고 몇 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는 구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읽은 이 28장의 이야기는 큰 구조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이야기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이야기예요. 한눈에 봐도 저주의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축복의 이야기들이 15절부터 시작하는 저주에서 하나하나 반대가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저주로 바뀔 때에는 18절에 가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6절에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건데 19절에 와서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즉 14절까지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하나 1대1 매칭이 돼서 저주로 바뀌는데, 그럴 거면 28절에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40절이 더 붙어요. 그죠? 더 수많은 저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축복은 이 정도고 저주는 이만큼이나 되느냐 라는 거 우리가 먼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줘놓고 이거 지키나 내가 지켜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감시자의 역할로서 내가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냥 가서 그냥 벼락을 떨어뜨려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범하는 죄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서 저주의 양이 많다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들이 겪었던 것들은,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냥 갖고 있는 양이나 염소들 목축을 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오아시스가 있으면 물을 마시고,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은혜로 살았어요. 그죠? 물론 그 와중에도 엄청나게 투덜대고 불평을 했지만 은혜로 살았어요. 게다가 지금 이 시점은 바로 지금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에 38년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3명밖에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 외에는 다 2세대예요. 다 2세대라는 얘기는 당시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을 때 그 당시에 20살이 안 된 그 사람들만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의 절반 이상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은혜로만 살아온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뭐가 익숙하겠어요? 은혜로 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비옥한 땅들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보았던 모래바람 날리던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정탐꾼들이 보아온 것처럼 열매가 막 탐스럽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아, 여기서 내가 뭔가 해보면 심으면 좋은 게 나겠구나라는 마음은 사람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이제 만나는 그칠 거예요. 물론 만나고 그칠지 안 그칠지 아직은 이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들어간 순간 이제 만나는 그치거든요. 그럼 이제 만나고 그치면 이들이 이제 직접 땅을 일구고 이제 농사도 짓고 해야 될 텐데, 우리도 기도 생활 해봐서 알지만 은혜를 기다리는 것과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과 뭐가 좀 더 쉬워 보입니까? 내가 뭔가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은혜를 기다리는 건 언제 올지 몰라요. 내 마음은 조급해서 내 손으로 뭐라도 하면 하나라도 두 개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 지금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땅은 그냥 땅도 아니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들어가게 돼서 이들이 가장 크게 겪게 될 유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기의 노력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이러하게 될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5절의 얘기와 같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주가 임할 것인데, 사실 이 저주는 저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손으로 살려고 했을 때, 나의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을 때 닥쳐오는 일들은 혹독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떡반죽 그릇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손을 번식시키고 싶은데 그게 힘들 거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의 육신의 병이 낫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대적들의 침입을 막고 싶은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될 거란 겁니다. 사실 읽어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언젠가 한 번씩은 다 겪게 될 만한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한 번씩 병은 걸리잖아요. 뭐 심지어 감기도 걸리잖아요. 우리는. 나를 향한 대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돈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15절부터 6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란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는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로 가득할 것이고 네가 다 치우고 땅을 직접 일구고 해야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죠? 그냥 실과 고임에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저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노력으로만, 오직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인지를, 사실 때로가 아니죠. 항상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잔뜩 저주를 한 세트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잘 기억해라.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가 나 없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나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꼭 나를 붙들고 나의 이야기를 꼭 잘 듣고 그렇게 살아주길 바란다라고 간곡한 심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화가 나 있으셔서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15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없이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너희가 나 없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지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나 없이 비를 못 만나면 티끌과 모래바람만 만나면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나 없이 적군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니? 나와 함께 있어라.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해라. 그랬을 때 그거와는 다른 모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형통한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서의 이제 이 28장의 이야기라면 축복과 저주 큰 그림이라면 그 축복과 저주의 한 달락 한 달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구별이 돼요. 축복에 해당하는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으리니 라는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죠. 3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축복을 받고 나의 그런 소산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내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7절부터의 이야기는 개인으로서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서 받게 되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의 창고를 채워주실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즉 너와는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등등등등.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저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받게 되는 그런 저주가 그 뒤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구절이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12절과 13절인데요. 그것도 이 중에서 일부분만 우리에게 친숙해요. 12절 중반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요 구절 저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성원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주일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할 때에 선생님들은 주로 요즘은 뭐 교회들마다 교회학교 교사들 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 꽤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뭐 권사님들 이런 좀 나이 있으신 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항상 이제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해주셨던 게 제 기억이 나요. 아 우리 반 아이들이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축복의 기도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인데 이 말씀이 바로 그 기도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 말씀은 항상 문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문맥 안에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절부터의 이야기는 한 개인에게 주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특별한 상황에 있죠. 그죠? 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즉 그 땅을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즉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 그룹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오늘날로 바꿔서 적용을 할 때 나 개인을 향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들을 때 그런 기도의 이야기들은 나 개인을 위한 축복, 나 개인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어서의 그런 기도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의 이 복은 절대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다 따르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더라도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남에게 꾸어주더라도 꾸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돼야 될 것은 말씀을 내가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 할 때,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리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셨느냐, 이 축복을 주셨느냐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혹은 남한테 꾸어주더라도 꾸진 않게, 이것이 물질의 축복, 권력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들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남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는 것은 너희가 남에게 주면 줬지,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지, 구걸하는 입장이 되지 나이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너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라고.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잘 되자라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민족을 세계 통일을 시켜서 세계의 왕이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남들을 이끌면 이끌었지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 세상의 풍습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건 권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혹은 저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축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저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은혜를 구걸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의 풍습을 쫓아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비도 구해야 되고, 가뭄을 풀기 위해 전쟁이 나면 다른 민족들의 권력이 빌붙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의지하자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랑 맥락이 같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나를 향한 물질의 축복 혹은 권력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오늘날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에게 주신 약속으로, 축복으로 봐야겠죠.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은혜를 끼치게 할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의 풍습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여 그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의 교회를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죠.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서, 일단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의 개신교회 그 인구수는 엄청나게 점점 줄고 있고, 엄청나게 줄었대요, 정말 말 그대로. 근데 카톨릭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엄청 성장하고, 진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죠. 아쉬운 일이죠. 당연히 이거는
저의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죠.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교회가 직접 나서서 정치판에 뛰어들고 언론계에 뛰어들고 경제계에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 때 어떤 이슈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가서 품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돈의 논리에 의해서 다 무시하는 자들을 교회는 가서 찾아가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직접 뛰어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제일 먼저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 흘러가지 말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은혜의 논리로, 사랑의 논리로 이 세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5절부터의 저주가 쭉쭉쭉 이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저주가 점점 강해지는데 그 마지막이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6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저주의 최종 지점이 애굽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요단강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저주고 형벌입니다. 다시 원위치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저주의 끝은, 즉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끝은 다시 원위치라는 것은 그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으로.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즉 1절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즉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즉 복을 받기 위한 수단 혹은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요 본문을 이제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청종하면 그 복이 우리를 뒤따라와서 우리를 좀 과격한 표현으로는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꼬린 지점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꼬린 지점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복은 우리를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 삼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나아갈 때에 복은 내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마찬가지죠.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12절, 13절의 그러한 해석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길 바란다는 것. 우리가 참 크리스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고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그 사명, 제사장 나라,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대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삶을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